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거대 제국들은 그야말로 초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강대국들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순식간에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멸망하는 그러한 모양이고요. 바벨론도 놀랍게도 또 신흥 거대 제국인 바사메대 연합군에게 멸망합니다. 또 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에게 멸망합니다. 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더 강하고 더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시더라. 이렇게 논평을 하고요. 이 역사관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마침내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해서 무엇이든지 잘 되게 만드신 다음에 멸망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를 우리는 손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이 투표 때마다 승리를 해서 결국은 이 나치의 총통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동가가 그 독일 제국의 총통이 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도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자기 측근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해서 이 실제 전황에 대해서 잘못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허망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자 큰 교훈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징벌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화살들과 둥근 방패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키고 철저히 방비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한 초강대국이 될 만한 그러한 여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로를 이용해서 농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이용해서 무역을 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부귀영화는 이제 끝날 것이다. 끝나는 때가 온다. 그래서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이 재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물이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참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또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우상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바벨론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들어서 좀 아는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었고요. 이슈타르, 나부, 엔닐
이 외에도 많은 우상들의 이름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창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듯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우상들은 마침내 멸망당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이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혼이나 어떠한 국가가 그릇될 이유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망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한 요소가 내 마음속에 혹 있나 살펴보는 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